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붙잡고 또 기대하고 또 체험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4장부터 이제 두 번째 환상이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4번의 환상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환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소아시아 7교회, 다시 말하면 온 세계 교회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 환상 보게 되는데 완성된 천상의 교회를 이제 또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라고 하면서 요한을 초청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초청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서 이제 그 완성되어진 천상의 교회를 보게 됩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여기 성령이 감동되었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라는 뜻인데, 이 하나님의 계시로 들어갈 때마다, 환상을 볼 때마다 이 성령 안에 들어가면서 이제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성령 안에서 이제 새로 본 환상은요, 하늘에 베풀어져 있는 보좌와 그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신 이를 본 것입니다. 천상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자, 먼저 보좌의 모습을 이제 보좌와 그 가운데 앉으신 이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이 분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벽옥 같고 홍보석 같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보좌 옆 주위에는 무지개가 둘러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이제 보좌가 또한 녹보석과 같다 이렇게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에 대해서 보석으로 지금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벽옥은 이제 수정과 같이 맑고 투명한 보석의 종류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합니다. 홍보석은 붉은 빛의 홍보석은 하나님의 심판주가 되심을 상징합니다. 또 녹보석은 녹색의 녹보석은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서도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상징하는 색깔의 보석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두르고 있는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그 보좌에 대해서 묘사하고 나서는요, 자, 이제 보좌로부터 가까이 있는 이렇게 생명체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의 보좌 옆에 이제 그 24개의 또 보좌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보좌에는 24명의 장로들이 있는데
이들은 흰옷을 입을 뿐 아니라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좌란 통치를 하는 장소를 이야기하죠. 금관이라는 것은 왕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먼저 24장로라는 것은 구약의 12지파의 족장과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이 12 더하기 12를 의미해서 신구약에 있는 모든 참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신구약에 있는 모든 참된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요한이 계시를 통하여서 본 천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연단을 이루어야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장차 다스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자, 이제 보좌로부터는 하나님의 이제 역사를 상징하는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윗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거룩하심과 심판주 되심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상징했다고 하면, 여기에 나타나는 번개, 음성, 우레소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서 힘있게 일하고 계심을 상징하는데요. 자,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7영이 등불처럼 켜져 있었다라고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여기 7영은 성령, 하나님을 깊은 곳까지 완전하게 통달하신 성령을 상징하죠. 성령과 함께 동사하심을,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심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눈 앞 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근데 이 보좌에서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는 또 네 생물이 호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네 생물은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 네 천사인 그룹 천사에 대한 묘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먼저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천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계신 곳과 그들의 자리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서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보좌에 계신 이와 아무리 가까이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차별되어짐을 보여주고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찬양받을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에만, 그리고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를 지킬 때에만 우리는 행복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또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신분을 향유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먼저 이 네 생물, 곧 네 천사는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이 감찰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자, 이 네 생명체에 대한 묘사가 7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7절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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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자, 내 생명체 이 네 그룹 천사에 대해서 묘사를 하기를 얼굴이 4면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동물의 왕인 사자, 가축의 왕인 소, 새들의 왕인 독수리, 모든 피조물의 으뜸인 사람의 네 얼굴로 되어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천상의 존재로서 에스겔서에도 보면 동일한 모습이 2번 반복해서 나옴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이 가득한 것은 모든 일을 꿰뚫어 보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6 날개를 가졌다는 것은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감찰하고 신속하게 순종하는 피조물의 대표 천상의 존재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이 네 생명체가 그룹 천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천사가 찬양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다름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영화롭고 존귀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있을 때에만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해져 갈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분을 향유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면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하나님의 이 그 영원하신 속성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했는데요.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는데요. 이 네 그룹뿐 아니라, 10절 한번 볼까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자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경배에는 그룹 천사뿐 아니라 24 장로들, 머리에 금관을 쓴 24 장로들도 동참하고, 그들은 그들의 머리에 있는 아름다운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찬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찬송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마땅히 찬양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는데요. 이 창조 목적이 완성되어지는 곳이 천상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이 찬양이 온전히 회복되어진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11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께 존귀와 하나님께 권능과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것은 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요. 그래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우리가 타락하고 망가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구속하기까지 하셨습니다. 회복시키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분은 찬양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천국은 찬양이 회복된 곳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두 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완성된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상교회의 여러 가지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천상에서 완성된 교회가 있으며 또 그날이 준비되어지고 있음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저희들이 또 지상에 있는 교회를 사랑하고 지상에 있는 교회를 천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보좌에 앉으시사 거룩하심으로 또 두려우심으로 또 은혜와 긍휼로 온 피조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그 앞에서 저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시며 당신의 거룩을 찬양하며 당신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권능을 돌려드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할 하나님, 지상에서 먼저 앞당겨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온전히 찬양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찬송이 오늘도 넘치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